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목적의 점검, 신앙 목적의 점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할 때요, 가까운 곳을 잠시 다녀오는 경우와 좀 먼 곳을 오랫동안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준비하는 게 다를 겁니다. 가까운 곳에 다녀올 사람은 간단하게 무거운 짐 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여비를 챙길 것이고, 좀 오랫동안 멀리 가려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놓친 거 없는지 빠진 건 없는지를 확인해야지만 그 여정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100m 달리하는 것처럼 한번 뛰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걸어 나가야 될 그러한 장거리와도 같은 이 달리기이므로,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려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모자란 것들을 추가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점검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살피셔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떠한 목적들,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의지들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선한 동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 어떤 동기로, 어떤 원인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가, 혹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 믿음의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선한 동기라고 했을 때 믿음의 일이 따르고 선한 일이 따르가 아닙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므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과 선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동기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서 실천적으로 드러날 것,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동기나 원인은 눈으로 볼 수 없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선한 동기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돼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한 동기가 있으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말하기를 항상 힘쓰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시자고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하는 것. 믿음의 언이죠. 언.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른 말, 합당한 말을 했지만 그 목적 자체가,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그 뒤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 이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고발한다는 얘기는 책 잡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바른 말을 했지만 이 말의 목적 자체가 믿음에 있는 그러한 선한 말이 되지 못했고, 이거 넘어뜨리려 했고 쓰러뜨리려 하고 함정을 두는 그러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동의하시는 바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러한 말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때도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가리키기를 저 사람들은 게으르다. 게으르니까 자기를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옮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게으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좋은 말이면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말을 한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들며 그러잖아요. 안 해도 될 말을 가지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될 말이면 안 하면 그 일로 인한 문제는 없는데 그냥 한마디 했다가 그것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말로서 서로 상함도 있고요. 이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아 아무개가 나한테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의 다른 형제에게 그런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도 같은 그런 언사는 없었는가 그걸 살피시라는 거예요. 항상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속상하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믿음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있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쓸데없는 말이 있고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일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일이면 좋은데 소모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모적인 일.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마땅한가? 믿음으로 말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선한 말인데 뭐가 선하냐? 내가 옳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 기준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었고 율법에 근거한 말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전통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지 않으신 걸 보면 그런 접근이 합당치 않다는 건데 오늘 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른 말을 했다. 틀린 말 아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뭐가 선한 말이죠? 그냥 오늘 그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선한 말 똑같이 빨간색 해놨잖아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인 겁니다. 내가 억지로 지원해서 거짓해서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의도를 했건 의도치 않았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고요. 그게 선한 말인 겁니다. 믿음이 하는 말은 어린 아이도 할 수 있고 또 약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같아가지고 정죄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하면 그게 믿음의 말인데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그 초대 한국교회 순교자들 가운데 주일 지키다가 순교했던 분 한 분 말씀드렸죠. 혹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성은 배시요, 이름은 추달, 배추달. 배추달 그러면 이름에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죠, 배추가 생각나시죠, 배추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본인이 이제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배추는 못 될 망정 알타리는 돼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직분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그런 말 하면 그건 책망의 대상이지만 아직 그렇게 믿음이 깊게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배추는 못 될 망정 알타리는 돼야 되는데 그 말 했다는 것 자체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지울 문제에 관해서 본인도 뭔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말은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선한 말을 한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 저보고 은혜 받으라고 하려고 그런 말 했겠어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인데 뭐 대화 중에 나왔던 말이겠죠. 근데 그걸 듣는 사람에게서는 참 귀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해야 한다는, 억지로 지어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나타날 때 그게 선한 말인 겁니다. 그 몇 년 전 옆에 우리 성강교회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부교육자로 계시던 분이 이제 저희 첫째 아이 어린이집 애가 동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 사람도 서로 사모님도 알고 그랬는데 6년 전에 이제 선교를 나간다고 나가셨습니다. 애가 다섯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어제 들어왔다고, 엊그제. 근데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는 제가 알았는데 어디로 가냐 했더니 미얀마에 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웬걸.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뭐 혹시 뭐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그 미얀마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준비하는데 뭐 언어나 뭐 이런 거 좀 봐줄 수 있겠냐 했더니 뭐 할 수 있다. 뭐 언어도 그리고 뭐 찬양도, 그런 말을 하면서 혼잣말로 그러더라고요. 뭐 또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본인 혼잣말로 어제 들어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네.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보고 들으라고 한 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 6년 동안 어느 곳에 있어서 언어가 되면 만약 누군가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 예,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저 뭐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니까 언어 할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네, 이 말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네,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억지로 누구 들으라고 좋은 말 해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해서 한 말이,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언도 이러한 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것이고, 반대로요, 믿음의 선한 말이 아닌 악한 말은 뭘 끼치겠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거죠. 어떤 사람의 툭 찌르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뭐 누구나 다 그런 면이 있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불쑥 나오는 그런 한두 마디 말들,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놀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뭐 지나놓고 보면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말들이 이미 찔러놓고 피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말에서 일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농담이라도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줄 만한 것이면 주의를 하고 그냥 은혜의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어떤 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참 귀하다, 그런 말들이 뭐 꾸며내고 억지로 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고 연습이겠죠. 또 우리에게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감사의 고백과 표현들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끼친다고요? 은혜를 끼친다고. 그것이 믿음의 선한 말인 겁니다. 우리가 다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말로써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 은혜를 끼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이 말이 다른 형제에게 유익함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는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좀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 반대적 측면에서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라 그랬으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용납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나에 대해서 좀 찌르는 말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투신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으시고 들레지 않으시고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다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은 용납해주고 우리에게서부터는 악하고 찌르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항상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동기를 말할 때는 우리 안에서 믿음의 말이 중요하고요. 말만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겠죠. 또한 믿음의 행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안식일에 고치면 어떡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지금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 그거 아주 비난하겠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쓸데없이 고치냐. 그럼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믿음 안에서 내가 수고를 하는데 누군가가 오해의 말로써 비난을 한다. 그럼 마음이 확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가? 방법은 두 가지죠. 내가 그런 소리 듣자고 이거 하냐.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거 주께서 맡기신 것인데 때로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시험도 있다 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는가. 이 두 가지 경우인데 당연히 우리가 취할 바는 이 후자가 되겠죠. 어떤 일이건 다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님의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나의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악하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죠. 성도님만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위치에 있건 다 그런 오해를 받기 마련이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는 다투지 않고 소리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그 3박 4일 동안 일본 선교 다녀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미얀마 가는 것은 좀 거리도 멀고 가는 길도 험하고 하니까 학생들과 청년들 위주로 가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우니 또 이렇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광고도 다 했었고 누구든지 참여하셔라. 그 연장 기간도 또 데드라인도 한 주 한 주 연결가면서 또 누구든지 참여하셔라. 충분히 공지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이거 믿음의 일을 하는 건데 뭐 하러 가냐, 거기에 뭐 돈 들여 가냐, 가서 뭐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믿음의 선한 말이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 주보상에도 몇 번 계속 광고하고 기도해 주시라고.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교회에 들리고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활동하고 우리가 가서 하는 건데 대상이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성도들, 장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있고 거기서 같이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 이제 홈리스 사역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처음에 공지했던 대로 우리 순교지 방문하고 이 일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 우리의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는 오늘 오후 시간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교회들을 한번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했던 그 교회들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형제들 굳게 하고 교제하고 그게 믿음 안에서 이 전도 여행이었어요. 전도예요. 전도. 선교죠. 근데 이런 면이 있어서 근본에 참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면 듣는 사람의 은혜를 끼치는 건데 뭘 하고 돈 들여도 거기까지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바른 동기가 아닌 겁니다.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뭐 다 보고도 하겠지만 우리가 미얀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용의 항공료의 절반을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이번 일본 선교는 항공료의 2배를 냈습니다. 개인 부담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 자부담이고 거기서 먹는 거나 활동하는 것도 자부담이고 단지 뭐 숙박이나 차량이나 그 교회, 현지 교회에 연보하는 것 이것만 교회에서 지출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해하시는 분 없고 가시는 분들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말해주시고 기도해 주겠나라 그렇게 하셔야지 혹시 혹여라도 이제 제가 높아심에 그래 드렸다는 거 아니지만 그런 거 있을까봐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그런 말이 있더라도요 믿음을 하다 보면 이런 말처럼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것은 이거 분명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보면서 어디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안 했느냐?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해서 성하게 하셨고 또 그에게 나왔던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일을 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동기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 뭐 내일부터 가는 선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각자 위치에서 주의를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믿음을 점검하셔야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하게 할 수 있고 상한 게 아니라 성하게.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다른 한 손이 성하게 회복된 것처럼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그냥 상해버리는 겁니다. 상하면 어떻게 되죠? 상하면 버려야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따라 행하신 결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복이 됐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이런 회복과 소생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말라있는 한쪽 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기도생활이 한쪽이 말라있다. 혹은 예배생활이 말라있다. 하면 봉사일이 말라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반쪽 마른 상태로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그 마른 한편이 다시 소성하도록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고 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 자체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손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뭐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제 손에 지금 리모컨이 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렸잖아요. 보면 그냥 안다라고 말하지 믿는다고 하지 않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점에서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현실화되지 않았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눈에 보이는 평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 목적 이면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인데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들리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들이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일정 중에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근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고 가는 거죠. 또 그 현지에서 교제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근본에 우리에게 신앙이 유익함 주실 거라. 또 기도 제목 주실 거라. 그런 걸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함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얼마의 비용이 드냐, 왜 썼냐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는 믿음을 행하는 것이라 볼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실 때 우리에게 선한 동기가 있는지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언, 믿음의 행, 믿음의 언이라고 하는 것, 나의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감사 생활하는 것들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고 본이 되고 또한 힘이 될 거라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신앙의 목적을 점검한다는 것, 우리 안에 어떠한 의지를 또 지녀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 순종의 의지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 말씀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도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누군가 말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야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하신 분이 있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듣고 실행한다는 것은 그 말을 온전히 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종의 마음을 지니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함이 있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자유자일고 누구의 압제를 받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되어 그 하나님 말씀에 종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이 말씀에 순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된 마음이란 무엇인가?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주인이 나고 기뻐도 주인이 기쁘고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거기 다툴 것도 없고요. 분유할 것도 없고 소리칠 것도 없고 싸우더라 주인이 나가 싸우는 거지 뭐 일꾼이 굳이 대신해서 싸울 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가 뭐냐면 이렇게 병자를 고칠 때 바리새인들은 와서 고소하고 비난하고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다 고치셨죠. 고치신 다음에 한 가지 명령하셨는데 가서 어디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이 모든 주님의 일들이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받고 공격받아서 분쟁이나 이런 것 일으키지 않으시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19절을 보게 되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 자체가 감추거나 숨길 일은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기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다툼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을 지금 실천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 들으면 한마디 해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변명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소리내지도 아니 큰 소리 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다툼이 있고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일단 어떤 사람이냐면 그닥 지혜롭지 못한 사람. 다툼이 있고 큰 소리가 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주장을 관철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므로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소리 들리지 않고 온직 종이 감당할 몫만 있었던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뭐 그런 고백들이죠. 그럼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 종의 마음을 지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서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그 교회 목회자였으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서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특별히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했지만 나머지는 공통입니다. 어떤 직분이라도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참으며 이 세 가지는 공통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속에는 너는 주의 종이니까, 특별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니까 거기 플러스 뭘 잘해라? 가르치기를 잘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직분자들 계시니까 각자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먼저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들은 마땅히 뭐 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장로님들이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지 막 찔러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뭘 잘하셔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잘하며 참으며, 이게 마땅한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시니까 다른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넣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들은 마땅히 당연히 안 다퉈야죠. 권사님이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그렇죠, 온유해야죠. 또 뭘 잘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네? 권사님들 뭘 잘하셔야 돼요? 답변들 안 하시네? 권사님들이 뭘 잘하셔야 돼요? 기도 잘하셔야죠. 식당 잘하셔야 되고가 아니라 권사님들은 교회 내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그런 위치니까 권사들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온유하며 기도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 집사님들은요? 집사님들 당연히 다투지 말아요. 다투지 아니하고. 집사님들 다투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온유하시고, 뭐 푹푹 찌르는 말 말고 서로 온유함을 가지고 말하고, 또 뭘 잘하셔야 돼요, 집사님들은? 교회 직사의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봉사라고, 각자 위치에서 주일 봉사하라고 세운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봉사를 잘하며 참으며, 이게 이 집사로서의 그런 역할인 거죠. 그것도 뭐가 있어요? 또 뭐 우리 찬양대는 뭐 해야 되죠? 마땅히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고, 음정이 좀 틀리네 맞네 그럴 게 아니라 서로 온유하고, 뭘 또 잘해야 됩니까? 뭘 잘하셔야 돼요? 찬양도 잘하고, 물론 우리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참으며 예배 봉사를 위해서 하는 봉사자들, 또 모든 준비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그 일을 잘하며 참으며, 이런 일들이 믿음에 있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 의지가 있는가? 종의 마음이 있냐? 그의 종의 마음이 있냐? 종은 이런 겁니다.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종이니까 또 시킨 일을 잘하고 참으며, 이러한 종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의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한데,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되 또 한편으로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종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무슨 알바하는 식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시간 됐으니까 퇴근합니다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 본문 12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상한 갈대 어떻게 합니까? 꺾어야죠, 이거. 이거 꽃을 관리하는 사람은 상한 갈대 하나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상한 갈대 댕강, 꺼져가는 심지 후. 이게 보통인데, 근데 주인의 마음이 뭐냐면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고 다시 소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다시 어떻게 잘 불길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게 주인의 마음이면, 그 주인의 뜻을 이해하는 종들은 상한 결치 있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않고요, 좀 약하고 꺼져가는 심지가 있다고 해서 꺼버리지 않고요.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겠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다 동일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약해서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이 꺼져갈랑 말랑 꺼져가는 심지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주인의 뜻은 뭐냐면 저 꺾어버려라, 저 꺼져가는 거 훅 불어버려라, 그게 아니라
상한 갈 때라도 꺾지 않고 기다리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기다려주고 이게 주인의 마음이라면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들은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상한 갈 때라도 좀 지켜봐주고.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그 정의감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본인은 정작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살피고요. 주님께서는 상한 것도 꺾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판단과 정죄의 판단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걸 이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위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그걸로 족하고 모든 건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종으로서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면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성경에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그 뜻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나 자녀들이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소성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먼저 살고요. 또 우리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살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지니고 종으로서 충성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일들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한 동기를 항상 확인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 항상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